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부르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12절부터 마지막 절 2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제 미국의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칼럼이 실렸음을 기사로 봅니다. 트럼프는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남북 전쟁을 막지 못했던 제임스 뷰캐넌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역사는 다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조심스러웠지만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뷰캐넌은 이 남북 전쟁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최악의 대통령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감염증은 얼마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최악의 사태를 가져왔기에 트럼프는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가 처음 생겼던 날짜가 한국과 미국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사망률을 놓고 볼 때에는 6배나 더 많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평화로울 때는 지도력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는 이 지도력의 현격한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되지요. 과연 지도자를 따라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기대한 것 바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이 지도자를 따라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자도 바로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갈등을 어떻게 이 기자는 극복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착하게 살아도 그만이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뭐 별 다를 것이 없더라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않게 되지요. 내가 믿음대로 살 때에 선하게 살 때 의롭게 살 때에 와
과연 그렇게 살았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겠죠. 그런데 오히려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는 모습을 본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망의 부재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또 하나의 제목을 붙인다면 사망의 신출 귀몰이다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망의 부재, 이것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는 이 사망의 일시적인 부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망이 영원한 부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망의 일시적인 부재, 바로 이것을 누가 경험하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오늘 이 시편 73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6편 1권에 해당되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위기 가운데서 기록되어진 시를 보았죠. 그리고 어제는 시편 49편 2권에 해당되어지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3권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갈등, 그것도 심각한 회의,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기록되어진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이 사망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아삽은 시편 50편과 그리고 이 73편을 시작으로 83편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형제는 헤만인데 그 헤만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이 살았다면, 여러분 다윗은 선왕이죠.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공의가 있고 공평하고 정의가 있는 그런 사회였음에 틀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삽은 아주 심각한 갈등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죠. 아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그 선한 왕인 선왕인 이 다윗의 통치하에서 분명 그런 환경에서 생활했지만 그러나 심각한 갈등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어떤 갈등에 빠져 버렸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는데, 아삽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을 질시하면서 질투하면서 자신은 심각한 갈등, 심각한 회의, 심각한 시험에 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형통해지는 모습, 바로 이 모습에 아삽은 초죽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12절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은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것은 악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도 양심이 남아 있었는지 자신들이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악한 삶을 살았다면 나에게 재앙과 심판이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승승장구 잘 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있기는 뭘 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삽 본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선한 삶을 살고자 애썼던 아삽은 오히려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더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모습 속에서 이 아삽은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 상황이죠. 저도 가끔 이런 말을 씁니다. 돌아버리겠다. 아삽의 심정이 꼭 이 표현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17절의 내용에 이 깨달았나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의미로 주어집니다.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아삽은 선견자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9장 3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부왕인 아하스가 그 제단을 성전을 다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띄어놔 주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재정비를 하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다윗의 시와 그리고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로 그 일들을 회복하는데 이 아삽을 선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견자는 선지자의 다른 말이죠. 이 아삽이 선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가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underst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통찰을 얻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견자로서 그림 하나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보고 악인들이 그렇게 되었다 전멸했다
그것을 보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나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현실에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이 있죠. 여러분, 그 여름에 무슨 요즘 풀장에 가보면 아주 높은 미끄럼틀, 물로 쭉 스릴 있게 내려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미끄럼틀이 있죠. 아주 긴장이 넘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로 이 미끄럼틀로 여러분 우리가 연상한다면 제대로다 하는 거죠. 높이 올라갑니다. 옆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형통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 정상은 미끄럼틀 위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밑으로 곤두박질 당하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저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밑으로 곤두박질 당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볼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순간에 전멸해버리고 말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죠. 어찌 그리 갑자기 놀랄 정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그 일이 100% 자신에게 확신 있게 다가옵니다.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끄럼틀을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며 한순간에 어찌 그리 갑자기 놀랄 정도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100%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망의 신출 규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신출 규모라게 이 악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정말 악한 삶을 살았지만 계속 형통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시험과 갈등에 들어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망이 역사하는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은 갑자기 신출귀몰하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악인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던 사망이 이 악인들에게 신출귀몰하게 나타나는데, 한 번 나타난 이 사망은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더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소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선견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100%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100% 망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지만 그 사망은 신출귀물하게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사망은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00% 확신하는 것이죠. 사망의 부재, 사망의 일시적인 부재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악인들에게 신출귀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망의 영원한 부재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사망의 역설이라는 시편 16편의 말씀은 10절이 요절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의 뭐죠? 어제 말씀이 사망의 서열, 이 사망의 서열, 이 말씀은 15절이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의 요절은 24절이 되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조명할 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존재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늘 듣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지. 좀 그만하지. 좀 격려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좀 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이 심판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로 살도록 하시는 거지요. 그래야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어제 본 시편 49편 15절의 말씀과 동일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후에는 언제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은 다음,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떠난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우리가 늘 이 사망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속전, 어제 살펴본 속전,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속량할 수 없는, 그 아무도, 형제라도
구원해 줄 수 없는 바로 그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사망에 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망을 우리에게 영원히 부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사망을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신출귀몰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22절이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매무지한 짐승이 되는 것이죠. 어제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에도 존귀하나 그러나 얼마든지 짐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다시 말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삽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지요.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펼쳐지는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합니까?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눈을 돌려야 합니까? 복음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사망의 영원한 부재를 선포하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며 당하신 그 고난은 영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당하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사망은 우리에게 신출귀몰하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재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 복음에 우리의 눈과 우리들의 삶을 걸므로 인해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한 영광임을 알고 주의 행사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재로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나 공의가 있는 것 같고 정의가 있는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여전히 악인의 형통함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넘어질 뻔한 이러한 모습 속에 주님, 저희들이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늘 깨달으며 저희들은 오직 주의 복음에 모든 것을 걸며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좇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에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영접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문 밖에 서 계시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